예, 불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정착을 하다가도요, 이 배가 고프면은 유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착 생활 잘하다가 기근이 오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이게 문제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은 딴 데 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아마 유리방황할 걸요. 뭐 딴 데로 가든지, 이 나라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딴 나라로 가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이 영적인 양식,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교회 옮기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죽치고 앉아있지 왜 자꾸 교회는 옮겨 다니냐, 교회 쇼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배고파서 옮기는 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옮기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여기 오는 분도 있지만 떠나는 분도 있어요. 떠나는 분 가운데 제가 물어봐요. 왜 떠나냐 그러면 배고파서. 그러면 전 두 번 묻지도 않아요. 그죠? 빨리 가서 먹으라고, 딴 데 가서.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니고 원론적인 해석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유리방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도 8장 11절 보니까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러죠. 하나님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줄 게 없으면요, 사람 하나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검받는 거죠.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굶어 죽으면은 그 뭐하러 거기 있어요? 떠나야지. 그저 굶고 버티는 것만큼 바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은 무죄예요. 배고파서 떠났다 그러면 누구도 말 못해요. 그거는 언제나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 됩니다. 들려야지 먹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데 죽치고 있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진짜. 구약성경 마지막 세 성경이 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건 같은 시대, 포로기 이후에 같은 시대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거의 내용이 동일한 메시지예요. 근데 스타일이 달라요.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지를 가지고 아규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 들으면은 그냥 읽으면 돼요. 끄떡끄떡. 스가랴에서는 혼자 읽기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환상이 많으니까, 비전과 환상. 그래서 좀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이런 그 비전과 환상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비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사람은 스가랴에서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 이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냐, 저주를 받을 자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런 걸 누가 좋아하느냐 그러는데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시끄럽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냥 한 방에 갈겨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말라기 스타일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들리는 데가 있어요. 학개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스가랴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라기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들리는 데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굶어가지고 유리방황하기보다는 먹어서 정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영적 계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잘 머물러 있으면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 영적인 계승이 돼요. 그래서 불이 불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옮기는 것도 시험 당해서 뭐 낙심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예배를 떠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돌아와야 될 문제지만, 믿긴 믿는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죽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죽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들리는 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아전인수격 해석이지 뭐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으면요, 그 자동차가 방전되고 난 다음에 그 점프 케이블이라 그러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방전된 것이 시동이 걸리고 또 조금 움직이면 다시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 방전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 죽었던 배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점프 케이블을 통해서. 그래서 잠자는 자는 깨우게 되는 거고, 병든 자는 고치게 되는 거고, 죽은 자는 살리게 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살아나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만나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제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태가 안 좋으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개척교회 때는 또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참 그게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진 게 뭐냐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잠깐만 교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권 뭐 한 10명이 모였다가 10명이 다 죽고, 또 10명이 또 다 죽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면은요, 그 상태 안 좋은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교제하면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되고 좀 머물러야 돼요. 그냥.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100대 피아노 조율하는 법 얘기했죠. 한 대 피아노에 튜닝을 해야 돼요. 한 대 피아노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이 100대 피아노가 다 똑같은 음을 내요. 똑같은 음을 내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교제는 항상 망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한 대로 조율된 성도들이 모여 있죠. 그 모인 성도들이, 튜닝이 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파워가 나타나요.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19절에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튜닝이 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얘기해요. 튜닝이 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튜닝이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있고요. 튜닝이 된 성도들이 함께 성결하면 파워의 열매가 막 드러나요. 근데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튜닝이 안 된 상태면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망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제를 좀 막을 때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교제하지 말고 좀 와서 하라. 근데 이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지가 상태 안 좋은지를. 그래서 오자마자 잠깐만 일을 한대.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회를 한다. 그럼 기도회에 박살나. 또 모여서 뭐 전도를 한다. 전도는커녕 지들이 또 박살나. 그죠? 또 모여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뭐 하니까 그래. 이전에 이전 교회예요. 모여서 너무 잘 모이는 거야. 아줌마들이 한 20명씩 모이고, 부교육제 할 때인데 막 30명씩 모이고, 그 구역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화투를 치는 거예요. 잘 모여. 그 다음에 또 박살나. 나 별의별 경험 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튜닝이 되고 난 다음에 모여야 이 시너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또 잘못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죠? 제가 어저께 본 책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이래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보통 마력이라 그러는데, 한 마리가 끄는 게 2톤을 이렇게 끌 수 있대. 2톤을. 두 마리면은 4톤이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과장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비스프린트 같은데 책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3톤을 끈대. 이거 뻥 같죠? 그죠? 예. 바퀴가 달렸나?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책엔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내가 이거 말할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시너지가 있다는 걸 알겠죠. 한 마리가 2톤이면 두 마리면 4톤일 것 같은데, 이 책엔 23톤이에요. 내가 봐도 믿어지진 않아. 근데 하여튼 엄청 센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10톤 정도 되면 내가 납득을 하겠어. 4톤이 나올 게 아니라 한 10톤 정도 나온대요. 뭐 그거 아니라 그래도 한 8톤만 나와도 시너지가 있는 거죠. 더 에너지에서 6톤만 나와도 에너지가 있는 거죠. 시너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지는 알겠죠. 한 마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은요, 이게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닝이 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무능해 보이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대 피아노에 튜닝이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뭐 한 50명, 60명이 이렇게 성결 가거나,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몇백 명이 성결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거의 상상도 못하는 핵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증폭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그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혼자서는 이런 시너지가 안 남아요. 혼자서 이렇게 뭐 숨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냥 아주 100% 그냥 좋게 봐줘야 간신히 구원받은 믿음 가질까? 간신히 자기 유지할까? 제가 혼자 믿어가지고 믿음이 유지가 될까?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혼자서 자신 없는데,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모일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야, 손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너 2톤이지? 우리 둘이 합치면 4톤. 아니야, 23톤. 딱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23톤 믿어버립시다. 그죠? 그죠? 틀린 거라도 뭐 믿어가지고 뭐 나쁠 거 없잖아. 그죠? 23톤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23톤.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믿어지지가 않네. 제가 몇 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23톤이 나왔길래 이게 뭐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엄청 파워가 있다고요. 시너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손잡아야 돼. 손잡고 기도하자. 손잡고 예배하자. 손잡고 선교하자. 자꾸 이렇게 모여야 돼. 모이게 만드는 거. 모이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면서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됐잖아요. 이 증폭된다는 거 아니에요? 막 승법으로 막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승이 있어야 돼요. 전파가 있어야 돼요. 전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몽골의 칭기스칸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복음의 칭기스칸 10만 명 가지고 당시 2억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더 빨라요.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성도의 만남만큼 귀중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훈련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계승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결단하고 비우는 거죠. 이거는 열왕기상 19장 스토리입니다. 뭐 겉옷을 던졌다, 사명으로 불렀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보니까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또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입 맞추게 하소서. 그렇다면 뭐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별하는 게 있어요. 이별하게 되면은 그립고요. 또 아쉬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어디 살던 곳에서 이사만 가도 살던 집이 생각이 나고 아련하게 아쉬움이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종종 이사도 좀 다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야 그러고 몇십 년 사는 것도 좋지만, 뭐 전세 살아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잠깐 돌아다니는 것도 영적으로는 나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옮겨 다니면서 얻는 유익도 커요. 아쉬움 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스며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이렇게 틈이 보이잖아요. 크랙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아버지와 이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21절을 보니까 19장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두 마리 잡아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별식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옛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2겨리소라 그러니까 꽤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꽤 살던 사람인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이별하면서 나머지 밀은 안 가지고 그냥 소 잡아서 나눠주고 삶아주고 왔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줄 때는 아쉬워도 이렇게 버리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릇으로 말하잖아요. 그릇의 효용 어떤 그릇을 쓰시죠? 그릇은 비어 있어야 되죠. 그릇이 뭐 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부를 때 우리를 비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비워라. 또 비우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이제 씻는 거죠. 깨끗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뭐 질그릇 어떤 거 사용하시죠? 다 사용하시죠. 뭐 여러분 그릇 있으면 다 사용 안 해요? 다 사용하는데 다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금이니 은이니 뭐 나무니 질그릇이니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비어 있어야 되고 설거지돼 있어야죠.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무슨 그릇인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금그릇으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그릇으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질그릇으로 부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시비 걸지 않아요. 성경은 그 그릇이 비어 있느냐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있느냐 그러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근데 누구든지 이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 종류에 대해서는 나열만 해놓고 여러 가지 그릇이 다 존재한다. 다 쓰임 받는다. 그런데 쓰임 받는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도 이 비우는 과정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자꾸 데려다니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2절, 4절, 6절 보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쫓아가고 이렇게 세 번이나 그러죠. 2절에서 또 쫓아가고 4절, 6절. 왜 이렇게 시간 질질 끌죠? 비우는 과정이에요. 그죠? 철저히 비우는 과정. 그리고 깨끗해지는 과정. 철저히 주님 붙드는 과정. 이게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내가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왜 사용 안 하시고 잠깐 이렇게 시간을 끄시죠? 아직도 다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우고 깨끗해져야지 사용을 하죠. 그거 없이는 사용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 목사님 간증인데 목사님 뭐 그 가정 얘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자랐답니다. 그 사모님이 뭐 가난한 집에 있다가 시집을 갔대요. 시집을 가가지고 옛날에는 아이 갖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아이 갖는 거. 근데 아이를 잘 못 가졌대요. 3번이나 유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초조하죠. 유산 기대했더니 또 유산. 그래서 3번째 유산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서러워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있던 수간호사 한 분이 오더니만 소리 질러더라고요. 어디서 우냐고 시끄럽게.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울어? 그랬대요. 수간호사가.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울어? 좀 친절해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 이러면 아마 청와대 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울어?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대요. 누가 이렇게 울래? 그랬대요. 그러면서 뚝 끄셨대요. 너무 분위기 이상해서. 그죠? 거기서 또 수간호사가 높으니까 말 잘 안 듣다가는 불이익이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수간호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3번 유산했었어. 교회 가면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래서 희망이 생기더래요. 자기도 3번 유산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의 정도 생기고 교회 가면 돼. 그래서 교회 갈 마음이 좀 생겼대요.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제 간데 유산 때문에 고모님이 오시더니만 택시 타고 가자 그러더래요. 어딜 가냐 그랬더니 무당집에 가더래요. 무당집에 탁 들어갔더니 무당이 딱 앉아서 그러더래요. 원래 무당은 반말하죠. 왜 이제 왔어? 기다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죠.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죠. 3번 유산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맞히지? 귀신같이 아니 귀신이니까 알아맞히더래요. 그 다음에 교회 가려고 했지? 그것도 맞췄대요.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서 구대야지 살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수간호사 얘기대로 교회를 갈 것인가. 무당 이거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니 귀신이니까 맞추고 잠깐 헷갈리네, 그죠? 귀신이니까 맞추고 막 3번 유산한 것도 맞추고 교회 간다 그러는 것도 알고 여길 가야 되나. 그러다가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되고, 목사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성경을 200독을 했답니다. 200독을 하고 이남 1녀 낳았는데 아들은 지금 전주대학교 교목이래요. 교목이고 뭐 한옥마을이 있는데 거기 뭐 교회가 있는가 봐요. 예능교회라고. 거기 목사님 하고 계신데, 여기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우상을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과정. 이분들 이거 3번 유산하고 무당 뭐 유혹 있고 고모님 압력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빨리 끊어버리고 비워라. 그죠? 더러운 우상숭배 비워라. 불신을 비워라. 근데 이런 거 이제 더러운 거 다시 또 쏟았고 하면은 인생 망치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엘리사만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사모님만 이랬던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때 결단해야 돼요. 다 비워버리고 빈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그릇, 그리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능력 있게 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웠으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묻죠. 엘리야가 9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물어요. 뭘 해주기를 원할까? 그럴 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우는 과정, 또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때 시간이 걸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 20살짜리가 결혼하려는 거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40살이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더 심하겠죠. 안 그런가? 그렇죠. 우리 형제도 지금 여기 지금 결혼하겠다고 기도 제목 이렇게 잔뜩 해놨는데, 이 두 형제인데 이 늙은 형제는 너무 간절해. 뭐 이렇게 눈물 같아. 이거 뭐 떨어져 있고. 이 젊은 형제는 너무 가벼워. 그냥 좋은 배우자 아주 만나게 해주세요. 명랑해. 못 만날 것 같아. 너무 명랑해. 무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끈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비우면서 사무침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침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소까지 다 삶아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엘리야 따라갔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어쩌란 말이야 지금 나 이거 다 포기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우고 간절해지고 사무쳐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기다리다가 마지막 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묻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사무친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무친 얘기가. 갑절에 영감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대답이 가능한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물어본다고 다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친 일이 아니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해요. 모르겠는데 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별일 없는 사람한테 여기 아까 있는 그 여기 어떤 형제, 이렇게 젊은 형제 같은데, 그래 그러면 어떤 자매를 만나게 해줄까? 그러면 몰라요. 그냥 아무 이렇게 나온다고. 왜냐하면 대답을 못해요. 사무침이 없으니까. 얘는 사무침이 아니에요. 얘는 겉절이에요. 사무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늙은 형제, 이 형제는 딱 말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말해봤는데 이름이 나와요. 자매 이름이. 그래서 못 물어보겠어. 너무 민망해서. 그 자매 싫어하거든. 이렇게 이름이 막 나와. 이름이. 왜 그냥 사무치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해주기를 원하나 이렇게 묻는 순간에 사무친 사람은요, 명확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 고칠 때 보면은 그 뻔하잖아요. 그 맹인 바디메오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사무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무친 얘기가 나와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연못에 불이 동할 때 뭐 들어간다, 뭐 이런
그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뭐 오래된 환자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핑계만 대잖아요. 사람들이 새치게 합니다. 뭐 그죠? 저 사람이 다 방해합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얘기 그 대답을 못해요. 물어볼 때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러죠? 기도가 없어요. 사무침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거나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은요, 탁 건들면은 무엇을 원하는지가 한 문장으로 나와요. 한 단어로 딱 튀어나와.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런 한심한 환자하고 똑같다고. 뭐 해주기 원할래 그러면 횡설수설하고 있어. 제가 올 때 아직도 멀었어요. 더 죽어라 굴러야 돼요. 그리고 기껏 구한다라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한다 그러면 진짜 만두죠, 속 터지죠, 김밥이죠, 옆구리 터지죠. 하나님이 김밥 많은 심정, 만두 많은 심정이에요. 그 터지는 심정 같지 않게 명확하게 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봐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진실된 예배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친 거죠. 막내고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뭐 해주길 원할까? 그러면 듣는 마음을 주시사. 그게 지혜거든요.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거요, 아무나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친 대답이에요. 사무친 대답. 그러니까 툭 건드리니까 이건 평상시에 이걸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을 언제 주시냐면요, 이렇게 불붙은 한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무친 한마디가 나올 때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도 내 안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사무친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왜 응답을 안 주겠어요? 그때 응답을 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이 풀리는 거라고. 엘리사에게 아무 때나 뭐 갑절의 영감 줘봐야 그거 안 됐다고요. 사무치고 어느 때까지 사무쳤냐면 엘리야가 이제 승천해서 끝장 몰라 그러는 마지막 순간에 그때 붙잖아요.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토트넘과 아약스가 그죠, 5천 남겨놓고 뭐래 시간 넘었는데 그죠. 마지막 한 골 넣어가지고 뭐 챔피언십 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이 이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그죠? 끝나기 직전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이게 사무친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친 이런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 가슴 속에 불 붙는 게 있어야 돼요. 불 붙는 한 말씀, 그게 우리를 재생시키는 힘이 있고요,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철학기도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횡설수설합니다. 중언부언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졸다 깨다 그죠? 시계 쳐다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 목사님은 15분 기도하자 그래놓고 왜 30분을 하나? 그거 갖고 고민을 하고 있고 시계를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말해줄까 말까? 이러다가 뭐 지금 뭐 시간 다 보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보면요, 불이 임해요. 불이 가슴에 불이 임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불이 임한 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잖아요. 불이 임하는 순간에 이건 된 거예요. 선교 갈 때마다 지난번에 네팔 갈 때 그랬어요. 불이 임했던 거 가니까 현장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대로. 말레이시안 기도 더 해야겠어. 아직까지 불이 안 임했어. 지금 뭐가 된지 잘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런가 봐. 한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불이 임해야 돼, 불이 임하고 확신 갖고 나가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붙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요, 딴 게 없어요. 리더의 조건이 뭐냐면 가슴을 열어 제치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리더지. 불 없는 사람이 무슨 리더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회사의 그 사장님이십니까? 뭐 이렇게 리더십니까? 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회사 살아요. 뭐 조급원들이 뭐 잘 뛰고 안 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는 딴 거 아니에요. 삽질하는 거 아니고 불이 불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사무침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불에 대한 이 사무침,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영감의 영감. 그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불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분석만 하고 있잖아요. 누가 분석하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이 5천 명 남자 여자 다 합쳐놓으면 애까지 합치면 2만 명쯤 될 건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 불이 확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이 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불 비슷하게 임한 게 안드레고 불 비슷하게 임한 게 어린아이에 오병이어 들고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걸로 될 거야. 예수님 이 작은 거와 예수님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날 거야. 불이 임할 거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인생 되는 사람들 보면 다 이거예요. 불이에요. 불. 불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 변하지 않을 게 없어요. 한 시대 19세기가 뭐 선교의 세기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그때 그 헤이스텍 무브먼트 건축도 및 기도했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시무원부터 시작해서 5명 그 꼬마애들. 걔들이 불이 임한 거 아니에요? 비 피하자고 들어가가지고 추우니까 기도를 하자 그러다가 불이 임했어요. 거기 불이. 그들이 불이 임해가지고 확신 가졌던 그 5명이요. 한 시대를 100년을 지배했어요. 선교의 시대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아펜젤러 언더도 온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불이에요. 불. 불만 임하면요. 마귀의 견고한 진, 바벨론 같은 진, 로마 같은 진도 박살이 나요. 그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불이에요. 불. 엘리사가 이 불 받으니까 진짜 사역을 엄청나게 행하지 않습니까? 능력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여기 겉옷이라 그러는데 8절에도 겉옷이 나오고 14절에도 겉옷이 나오는데 불이 임했을 때 겉옷 이건 능력이거든요. 똑같은 겉옷인데 달라요. 겉옷 갖고 치니까 막 물이 갈라지잖아요.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었죠. 이 불이에요. 불. 불 받은 겉옷과 평범한 겉옷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불 받은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가 됐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그냥 불 없는 맹탕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면요. 그게 그 전체를 다 살리는 통로가 돼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엘리야는 겉옷이었어요. 불이 임한 겉옷과 그렇지 않은 겉옷 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 겉옷에 불 붙은 겉옷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개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자기 영감 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배 드릴 때 시너지가 나오고요. 함께 기도할 때 시너지가 나오고요. 함께 사역할 때 시너지가 나와요. 말 한마디 2톤이 4톤이 아니라 23톤 되듯이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손잡아야 돼요.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만나면 손잡고 끌고 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수록 더 강해져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예배할수록 폭발력이 일어나요. 우리 이번에 느꼈잖아요.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마다 엄청난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시너지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엘리사에게 이제 마이크로 어프로치를 해보자고요. 잘 보면은 비워야 돼요. 결단하고 비워야 돼요. 다 버리고 비워야 된다고. 비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 우상숭배 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유산 3번 뭐 이런 것들이 그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해져 있으면은 하나님 거기에 채워주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그게 불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엘리사 같이 폭발적인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철학기도에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해질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을 건데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